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쓰고 있는 언어가 결정되고 또 그의 행동 거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먼저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져서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당합니다. 사람과 장자가 죽는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의심하느라고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또 그들의 마음의 타락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너희는 먼저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또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LA 다운타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텐트가 길 양옆으로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함께 간 일행들과 함께 봉고차에서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부정하게 점점 줄을 서면서 이제 나오는데 흰색이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근처만 가도 마리화나 대마초, 마약 냄새가 또 정말 심각하게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진동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두벅두벅 오더니 나눠주는 것을 기다릴 새도 없이 그냥 탁 낚아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욕짓거리를 막 하더니 get out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욕이구나. 근데 놀라운 건 발음이 끝내줍니다. 완전 네이티브입니다. 와, 저기 노숙자들도 이렇게 발음이 끝내주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같이 받으러 오는데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다 하나같이 키가 큽니다. 이거는 웃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와, 키도 크고 또 발음도 다 좋은데 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해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그 공허한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수만 가지 일들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의 시대는 지금 중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애쓰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중독에 빠져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의 욕망을 채우는 문제, 욕망을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씨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강하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이 심해지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을 봐도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 자기 안위를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갈등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국민을 팔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갈등이 극에 달아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의 발로로 인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다가 보니 결국에는 세계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전쟁이라니 이 미개할 시대에 때나 했을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점점 나라로 전쟁이 확산될 것 같은 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의 출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부족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그 일 속에서 내 마음이 다치고 상해지고 또 손해나는 것 같고 억울해지고 오해받고 결국 우리 마음이 다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유도 결국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다툼과 허용으로 인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 갈등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신앙생활의 진짜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마음을 풍요롭고 평안으로 가져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안, 그 해결 방안,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텅 빈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마음의 빈자리에는 반드시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능의 발로입니다. 소외감과 공허감 같은 것이 바로 그 텅 빈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그냥 그 빈대로 내버려 두면 죄의 욕망이라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욕망이라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초조해서 허탈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빈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체가 들어와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에 그 마음을 급히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욕망으로 채우게 되면 다툼과 분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욕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또 공동체의 행복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심장의 이식 수술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후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듯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하듯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이상의 겸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겸손하지 말고 내 주위의 형제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종처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창조주로서의 그 절대적인 지위, 위치, 신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으로 인해서,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남보다 조금 더 뭔가 좀 나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래서 그런 다툼과 허용으로 가득한 빌립보 교회에게 경고하며 본을 보이며 제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웠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8절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자기를 완벽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도 갈등과 씨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인간적이고 이것이 더 적나라하고 이것이 더 진솔하다고 느껴집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거둬가 주시옵소서. 주님도 자신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둬가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서조차도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용,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비워서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하는 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자기의 뜻까지 비웠다, 포기했다, 내려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미국에 살 때 어느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했는데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저택을 장만하고, 그래서 그 저택에 예쁜 실내 장식도 잘 꾸며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도, 또 자기가 갖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것 웬만한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 텅 빈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이 턱하니 막히는 것 같고 식은땀이 나고 결국에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의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제를 복용하다가 친구와 어울려서 술도 마셔보고 등산도 해보고 골프도 배우면서 나름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다 주고 좋은 차에 웬만한 사람들이 갖고 싶은 좋은 명품백도 몇 개는 사두고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 또 자기 몸도 예쁘게 갖고 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헛헛한 자기의 마음을 달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캠핑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요트도 좀 타고 카지노에서도 좀 놀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해서 남자친구도 좀 만들어보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빠질 것 없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이상하게 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약에 결국에는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봐도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짧게 있는 그 1년 동안 얼마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유학을 가서 중독된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케이스도 그랬습니다. 언제 남편한테 걸릴까 하는 초조함에다가 더 이상 가정을 지킬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도대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이상한 게 이것이 채워지면 저것이 허하고 저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공허함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계속된 그 공허함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고백하면서 만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육체의 욕망으로 채우면 또 갈증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그 허한 마음을 육체로 채우면 갈증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 겉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육체를, 그 겉사람을 육체의 소욕으로, 정욕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것을 만족해야 된다, 자기의 정서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조차도,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그것이, 그 육체가, 그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곳에 주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그때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육체로 채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또 깨트려서 그곳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곳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소서 구하는 마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낮고 천하디 천한 말구 위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또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워서 극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면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러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비웠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면, 우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 육체를 비우고 그것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비우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던 것을 포기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여 우리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포기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주께 나아가서 구하십시다. 주여,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참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마음을 육체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다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기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비우고 깨뜨려서 그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곳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저희 예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되는 교회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